만년에는 항상 봉서사에 주하셨다. 절에서 멀지 않는 곳에 봉국 선생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는 당시의 유연이었다. 대사는 일찍 선생에게 강목 한 지를 빌려서 바랑 속에 넣어 가지고 온 일이 있었다. 이때 선생은 사람을 시키어 뒤따라 가보게 하였다. 대사는 걸어가면서 펴보고서 한 권을 다 보면 땅에 버리고 또 한 권을 빼내어 뒤져보고는 땅에 버렸다. 이렇게 하여 절에 이르자 모두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들어섰다. 타일의 선생이 대사에게 말씀하기를 책을 빌려보고 땅에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사는 말씀하기를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잊어버리지요 하였다. 선생이 편마다 어려운 것을 들어 물으니 모르는 곳이 없이 화나였다. 선생이 하루는 여종을 시켜 대사에게 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였는데 중도에 이르러 보니 대사는 허공을 바라보며 배회하다가 서 있었다. 여종이 앞으로 나아가서 심부름 온 뜻을 전하니 대사가 말씀하기를 내가 아들을 갖고 싶느냐고 하였다. 여종이 알아듣지 못하니 대사는 말하기를 내가 복이 박하니 어찌하겠나. 너는 바로 내려가서 내 주인에게 내가 온다고 일러 다오 하였다. 여종이 돌아와서 말을 전하니 선생은 기다리다가 도착하자 대사께서 너무 늦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다. 어찌 그리도 늦게 오십니까 하니 대사가 대답하기를 마침 한 조각 신령한 기운이 서쪽 하늘 끝에서 떠올라왔다. 만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끌어당겨 주입시키려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소. 도리어 이것이 흩어져 상서롭지 못한 대로 흘러들까 두려워서 몰아내어 멀리 허공 밖으로 물리치느라고 오는 것이 자연 덫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한 번은 대사가 시자를 불러서 소금을 가지고 봉서사의 남쪽 부곡으로 가라고 하였다. 시자가 묻기를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줍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가보면 스스로 알게 될 터인데 물을 필요가 무엇냐라고 하였다. 시자가 소금을 가지고 제를 넘어 골짜기로 내려가니 사냥꾼 두어 사람이 방금 노루고기 회를 해놓고는 소금을 생각하면서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시자가 소금을 앞에 갖다 놓자 모두 기뻐하면서 이는 반드시 대사께서 우리들의 허기를 불쌍히 여겨 보내주신 것이리라.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은 골골마다 있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라고 하였다. 하루는 대사가 물을 찾아서 시자가 미지근한 쌀뜨물을 갖다 드리니 대사는 그것을 받아 입에 두어 모금 머금고 동쪽을 향하여 내뿜었다. 뒤에 들으니 합천해인사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릴 뻔하였는데 갑자기 한바탕 소나기가 서쪽으로부터 쏟아져 그 불을 껐다. 뿌연 빗방울이 물체에 엉겨붙어 자국이 났다고 한다. 또한 그 절에 불이 나던 날이 바로 대사께서 물을 뿜던 때라고 한다. 한 번은 대사께서 일찍 상우남에 주할 때이다. 탁발승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멀리 나갔다가 한 달 남짓하여 돌아왔는데 대사의 얼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무릎 사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먼지를 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서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드리니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고 하였다. 대사가 일찍 대원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제식 때마다 다만 밀기울만 물에 타서 먹었다. 중승들은 그것이 싫어서 박대하며 공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더러운 것으로 그 밀기울을 더럽혔다. 조금 후에 한중이 밥바리를 가지고 공중에서 내려와 대사에게 드리니 대사가 말씀하기를 밥을 보내는 것은 좋으나 몸소 가지고 올 필요가 뭐 있소 하니 그 중이 말하기를 소승은 현재 대둔사에 머물고 있는데 막 공양을 하려는데 바리떼가 저절로 움직이므로 괴이하게 여겨 그것을 잡으니 실력에 끌리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사가 비로소 공양을 청한 까닭을 말하니 중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공양 드릴 것을 진심으로 원하며 절하고 나왔는데 삽시간에 자기의 절로 돌아왔다. 이로부터 밥이 가고 바리가 오기를 4년이나 계속되었다. 대사는 여러 중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절은 앞으로 7대에 거쳐 애군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원사는 과연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한다. 청계 임술년에
완부의 송광사와 홍산의 무량사에서는 동시에 불상을 만들고 다같이 대사를 청하여 증사로 모시었으나 대사는 어느 쪽에도 가지 않고 각각 한 물건을 주어 증단에 올려놓고 운간의 용을 표하며 말씀하기를 다만 모름지기 이렇게만 하면 두 절의 불상은 반드시 잘 이루어질 것이니 뒤에 경솔하게 다시 고쳐 칠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경계하여 말씀하기를 무량사의 화주승은 불상을 점안하기 전에는 상가 절문 밖을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두 중은 계를 받고는 가르치는 대로 쫓기로 하고 돌아와서 한결같이 지시대로 하였다. 송광사에서는 주장자를 증단에 세워두었는데 밤낮으로 꼿꼿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았으며 무량사에서는 수주를 증석에 놓아두었는데 수주가 계속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굴렀다. 홍산의 어느 사람이 삼천금을 내어 혼자 그 삼존불의 비용을 부담한 것인데 늘 와서 참례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화주승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며 자신도 모르게 문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갑사에게 맞아서 죽었다. 대사는 일찍 깨를 읊기를 하늘을 이불로 땅을 자리로 산을 베개로 삼고 달을 촛불로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통으로 만들어 크게 취하여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하노라라고 하였다. 대사는 어느 날 목욕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는 지팡이를 끌면서 문 밖을 나가 개울을 따라 거닐다가 지팡이를 세우고 물가에 임에 서서 손으로 물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시자에게 말씀하기를 저것이 바로 석가모니불의 그림자이니라 하니 시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화상의 그림자입니다 라고 하자 대사는 말씀하기를 너는 다만 화상의 가짜 그림자만 알았지 석가모니의 참 모습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마침내 지팡이를 메고 방으로 들어가 발을 포개어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기를 나는 가겠으니 너희들은 물을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대사께서 돌아가신 100년 뒤에는 종승은 네에게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는 묵묵히 한참 있다가 말씀하기를 무슨 종승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제자들이 거듭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대사는 마지못하여 말씀하기를 명리승이지만 그래도 정로장에게 붙여두라 하고는 드디어 편안히 입적하니 세수가 72호, 범납이 52이니 곧 계유년 10월 28일이다.